똥물에 들어가지도 아니하는데 더러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또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좋은 향수를 뿌리면 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하면 깨끗해 보이고 사람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그리고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은 동일한 하나로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9가지 구멍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입입니다. 입. 예, 말입니다. 말.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은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욕하고 자기 싫은 하는 사람은 하기 싫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복을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가장 큰 구멍이다. 예, 그거 제 어록입니다. 써줬습니다. 맞습니다. 입 하나 가지고 진짜 복을 들어오기도 하고 복을 날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렇죠.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인생을 베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똥물에 빠졌어. 몇 가지가 씻고 냄새 안 빠져. 한 3일 씻고 그럼 빠집니다. 그죠? 그런데 입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러움을 주는 거는 이 사람요 죽을 때까지 못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좀 순진하고 순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말 못하고 있잖아. 마음이 콩콩콩콩콩콩 이러고 있잖아. 근데 언제 나와 그게? 한잔 하면 나와 이제. 한잔 하면 나와. 평상시 말도 못하다가 한잔 하면 막 그게 어디 있었으니까? 마음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경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이 근데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음에 불신, 불안, 막 악독이 가득 차 있으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 불신하고 불안하고 악독한 것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 청결함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럼 뭐가 나올까? 뭔가 나오겠죠. 그죠?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가지고 주위에 생기는 문제들을 이 주위 환경 때문이다 이래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만 많으면 말이야 참 내 일이 안 살 건데 뭐 이런 거. 그럼 그 사람이 돈이 생겨서 벤츠 사면 또 어쩔 줄 압니까? 또 만족 안 됩니다. 돈만 있으면 뭐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살았던 세월만 봅시다. 50년 전만 돌아가 보자고. 50년이 다 살아있었지. 안 살아있었나? 살아있었잖아 다. 조금 더 나이가 많고 적을 뿐이지. 내가 좀 더 많고 좀 적고 그 뿐이지.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50년 전에 먹는 거 어땠어요? 냉장고 있었습니까? 찬장도 잘 없었어. 그죠? 밥을 항상 그냥 가마솥 안에 있었지. 선풍기도 없었어요. 선풍기도 없었어. 맞아. 요즘엔 더우면 어디 가서 잡니까? 시원하게 방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잡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기억합니다. 제가 진짜로 50년 전에 구포 밖골 앞에 백사장에서 여름이면 거기서 잤습니다. 나만 잤느냐? 아닙니다. 동네 사람 다 나와 잤습니다. 도시에는 어떤 줄 아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 골목에 나와서 그 돗자리 이거 있잖아. 그거 깔고 잤잖아. 골목에서 이 집도 오고 저 집 나오고 다 나와 잤잖아요. 기억나잖아요. 요즘 애들 말하면 기억을 생각을 못 할 거야. 왜 밖에 나가자냐. 집에 시원한데 그럴 거야. 근데 그때는 골목이 더 시원했거든. 집보다도. 집은 달아가지고 양철반 달아가지고 따깍따깍따깍 했단 말입니다. 벽은 벽돌 브로크 한 장인데 그 벽돌 브로크 낮에 열받은 거 있어가지고 단열이 있나 뭐가 된다. 밤 되면 더 후끈하거든. 밖에 더 시원해. 그래 잤습니다. 예. 얼마나 문명해야 됐습니까? 그때는 뭐 조폭들이 터쳐도 못 잡아갔잖아. 그죠? 뭐 도로 뭐 경찰들이 피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뭐 바로 그냥 진압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형편 좋아졌지. 또 문화적인 것도 좋아졌지. 너무너무 많은 것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때보다도 지금이 낙원 같잖아. 그럼 그때보다도 지금이 진짜 낙원이냐라고 물으면
그때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다. 물으면, 예, 그때는 그래도 인간성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면 힘들 거예요. 힘듭니다. 힘든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야. 그러니까 지나간 건 잊어버려. 여자가 왜 애 낳는지 아세요? 왜 둘째를 낳는지 아세요? 잊어버려서 그래. 만약에 그때 아팠던 걸 그대로 기억하면 절대 둘째 안 낳아. 근데 잊어버리거든. 잊어버리고 길을 넘어서 너무너무 이쁘거든. 그래서 그 이쁜 것 때문에 또 아이고 하고 낳는단 말입니다. 나는 상상도 못할 만큼 지금 먹고 잘 삽니다. 집에 요즘에 냉장고 한 개 있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냉장고 한 개도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박 있으면 저기 샘물에 담가놓고 그랬잖아. 뭐 계곡에 담가놓지 마라 그러잖아. 뭐 세균 들어가서 대장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땐 그게 제일 좋았어. 근데 지금은 냉장고 있지, 냉동고 있지, 김치 냉장고 있지, 또 정수기 시원한 물, 얼음 정수기에 또 얼음 나오지.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진짜. 이제 방망이 들고 빨래하러 객가 안 가도 되잖아. 머리만큼 이거 저까지 안 가도 되잖아. 그냥 탁 집어넣고 버튼만 탁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싹 말려가지고서 나와 그냥 딱 걔 느낌을 하면 되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물질이 풍성해진다 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권력이 내가 아니면 내가 조금만 줄이 있으면 내가 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데, 그래가 권력까지 뭐 이럽니까? 뭐 배우면 나아질까? 모든 죄악의 문제는 주위의 환경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럼 우리 마음에서 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악의 근본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어때? 그대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선하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갖다 놔도 선하잖아, 편하잖아.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어떻게 해라? 청결하게 해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 그러시네. 너희 마음 청결하게 해라. 너희 마음 깨끗하게 해라.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지난주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못 헤어집니다. 왜 장애를 둔 자녀를 부모가 끝까지 저 자식 내줄 거나 못 자노 하면서 끝까지 생긴 줄 아십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사랑이 나와서 그 자녀를 살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는 헤어집니다. 왜? 그 사랑의 감정은 언젠가는 변하거든. 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 갖고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면, 내 신랑이 불쌍하고 내 아내가 불쌍하다 마음이 들면 절대로 못 헤어집니다. 안 헤어집니다. 부모가 병신 자식 눕혀가지고 입만 뻐끔뻐끔 하고 있는 거, 숨 마시고 있는 거, 그거 옆에서 똥 받아내고 오줌 받아내고 평생을 해도 괜찮은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식 갖다 내놓으면 밖에 서면 그냥 죽을 텐데 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 마음속이 깨끗하다. 그러면 얼마나 순수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청결해라 그래 말하는 겁니다. 청결이 뭡니까? 청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한 것입니다. 몸을 청결하게 해라. 뭐라는 얘기입니까? 목욕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청결이거든요. 이 마음의 청결은 뭘 말하냐면 이중적이지 말으라는 겁니다. 안과 밖이 같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그겁니다. 자, 하나님의 청결한 마음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다른 한편쪽 마음으로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오락을 즐기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야? 이게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라가 되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길 원하노라.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해. 내가 내 입에서 내가 토하여 내치려고 한다. 이 말합니다. 차라리 차가워라. 그럼 네 지옥 보내버리게. 차라리 뜨거워라. 천국 가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둘라 한다. 포기하려고 한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누가 그랬을까? 아름다운 시는 누가 말한 거예요? 대부분 시편에서 다윗이 한 말인데 시편 85편에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가 한 마음으로 여호와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일심 경외, 오직 하나님만 한 마음으로. 그렇죠? 목사님들은 많이 좋아하는 글씨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목양일심. 목양하는데,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일심을 다하겠다. 목양일심. 예. 경외일심. 경외하고 존경하는데 하나님을 하는데 다 바치겠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해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흠이 없잖아. 죄가 없잖아. 원죄도 없잖아. 근데 우리는 원죄를 버릴 수는 없어. 우리가 지은 자범죄도 지을 수는 없어. 그런데 방법이 있어. 뭐로? 깨끗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예수님에게 나의 원죄와 나의 자범죄를 다 줘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깨끗한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아까 찬양했잖아. 보혈의 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그러면 나는 원죄도 없어져. 자범죄도 지워져.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까워지고 어떻게 청결해질 수가 있느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때려 보시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십니다. 수동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낭만하고 실망하고 힘이 없고 그냥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온화한 느낌이면서 짜릿해지면서 뭐가 이렇게 포근해진 느낌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의 포근히 감싸주시는 듯한 그 느낌, 그 기분, 이거 느껴본 사람만 합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 뭐냐? 능동적인 사람이다.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행동을 해라.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 가고 하나님을 막 가까이 해라. 그래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너를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죄악의 소굴에 주저앉아가지고 낭만하에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아니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그 악에서 떠나서 나오는 과정이 능동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안 나오고 있으니까 못 붙잡아 주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오다가 물에 빠졌잖아. 바닷속으로 꼬르륵 들어가네. 그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손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잡아주신다고요. 근데 소리 내고서는 주여 나를 뭐는 잡노? 머리까지 합니까? 보니까 오늘 마음이 천연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지구상에 살면서 우리 생명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진짜로.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쁨이 넘쳐. 감사가 넘쳐. 이거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살았네. 이건 망했어야 되는데 오 살았네. 이게 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천국 가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아무 관계없어. 무조건 살아도 하나님 만나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저 사람 저거 참 왜 살까 저래 갖고 그래도 나는 기뻐요. 왜? 예수님 계시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정케하시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왜? 나를 정결하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시니까. 이런 복이 누구에게? 하나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새롭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예수의 보혈의 피요. 이게 이 고린도전서 있는 말씀이거든. 우리가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이 청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날마다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침에 씻었다 하더라도 낮에 일했으면 땀났으면 먼지 묻었으면 저녁에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씻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로서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 하면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청결하게 해주십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을 버리고 은혜를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입은 복을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가장 큰 구멍이다. 우리 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써야지, 입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으면 사랑이 나오겠지. 그죠?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마음이 청결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고 날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나를 비춰봐서 또 더러우면 또 씻고 기도에 힘쓰고 옛날에 그 구습, 악습, 옛날에 가졌던 그걸 버리고 선한 일에 힘쓰고 또 삶의 자세를 변화시키고 나가는 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악령을 쫓는 데 예수 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예수 피 대신에 양피로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잖아. 그때 뭐가 피해갔어? 죽음의 신이 들어와 다 죽이는 거잖아. 들어와서 무주고 장자 다 죽이는 거잖아. 들어오다가 그걸 보고 여기는 이미 피 흘린 자가 있구나. 여기는 이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았구나. 안 들어간 거야. 못 들어가지. 돌아간 거야. 돌아서 갔습니다. 자,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